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을 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한국말에 다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넥스트 다음 말고 다음. 답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뭐 어른다움, 어른답다. 혹은 뭐 아이다움, 아이답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거기에 직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군인답다, 군인다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학생들이니까 학생답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다움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로서의 특징이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특징, 그런 캐릭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 뭘까요? 여러분이 뭐 나만의 특징 해가지고 뭐 잘 다친다, 아니면 물건이 잘 고장난다, 뭐 동생을 잘 때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천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그리스도인다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툭툭 던져봐요. 떠오르는 거. 어떤 거 있을까? 전혀 생각이 없어?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내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를 5분씩 한다 막. 밥은 5분 만에 먹으면서 식사기도를 15분 한다 막.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는다. 하루에 막 3시간씩 말씀 읽는다. 이러면 이거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리액션을 좀 해봐.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맞아요? 박수 실망한 거예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흉내낼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건 사실 진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어떤 행동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행동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뭐 하나님의 외모를 닮아간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알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무엇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와 있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제가 올해만 한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망했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했다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게 맞으니까. 근데 정말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것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 발음하기도 어렵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긍휼. 나 긍휼이라는 단어를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봤다. 들어본 사람? 네. 선생님들이랑 조금 처음 들어봤다. 긍휼이라는 단어. 괜찮아. 이 창피한 거 아니야. 들어는 봤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모른다. 혹시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에요?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도 처음 들어봤나요? 그래요? 그럴까요? 7학년 처음 들어봤어? 컴패션? 그렇군요. 긍휼 이 단어가 제가 그래서 한글 사전 찾아보려다가 영어 사전 찾아봤어요. 여러분은 영어가 더 익숙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컴패션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A strong feeling of sympathy and sadness for the suffering or bad luck of others and a wish to help them. 제 발음이 구려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역하면 뭐 불행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죠? 심패티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공감하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컴패션, 긍휼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표현되는 긍휼도 이 표현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뜻은 뭐 컨텍스트는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컴패션은 이것보다 수준이 훨씬 더 딥한 수준, 훨씬 더 시리어스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특별한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원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궁입니다. 네. 자궁이 혹시 뭔지 알아요? 자궁, 유터러스. 맞아요? 발음 이게 맞나요? 맞나요? 선생님 맞아요? 유터러스 맞나요? 네. 내가 지금 리액션이 없으면 내가 맞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공간이죠. 엄마 뱃속. 그거를 자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궁은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유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자궁과도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엄마와 아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10개월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 바로 자궁, 유터러스인데 이 유터러스 자궁 안에서 어머니는요 자신의 아기를 품고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서플라이 해줘요. 그리고 보호해주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아기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오줌 싸는 것도 알고 있어요? 소변을 둬요, 아기가. 근데 자궁 안에 있으면 어머니가 그런 배설물들도 다 자궁 안에서 품는 거예요. 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을까? 유터러스라는 단어에서 왜 이 컴패션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 단순하게 공감하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온 몸과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프로텍트 해주고 그 모든 필요를 알아서 그 모든 필요를 가장 중요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들도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컴패션, 그런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닮아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무엇보다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웃을 향해서 아파할 때, 슬퍼할 때, 불행할 때 오히려
그 속상한 이야기들을 무시했죠. 이그노어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품어주시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덮어주시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배워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닮아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긍휼의 모습, 그 긍휼의 가장 모델이 되는 분, 롤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만 따라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 미닝이나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스피릿,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신 분이에요. 대표적인 기적이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진짜 레디컬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불도 전기불 켜는 것도 안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옆집에 유대인이 살았대요. 주일이면은 그 목사님 불렀대요. 왜 불렀을까요? 저녁이 되면 불 켜달라. 웃기죠? 불 켜는 것도 일이니까 하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일해도 상관없으니까 이웃 불러가지고 불 켜줘. 이만큼 안식일 날 뭔가를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뭘 하셨냐면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건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진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병을 보듬어 주고 치료해 주니까 이거는 큰 일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죄인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한 라비,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율법은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어길 수가 있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블레임했어요. 비난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비난했냐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렇게 의논한 만큼 블레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안식일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에 이 세상의 끝이 오면은 그러면 심판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말씀도 전했고요 선교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자도 고쳤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다 내게서 떠나. I never knew you. Go away from me.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저는 구원받을 자격의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너 자격 없어.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럼 누구에게 천국 들어갈 퀄리피케이션이 있냐, 자격이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그 뜻을 행하는 사람,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가 그리스도인 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할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돕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리플렉션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긍휼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컴패션. 하나님이 어머니가 그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열심을 발끝도 못 쫓아가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누구도.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 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이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런 긍휼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이미 하나님이 그런 긍휼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자기가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이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스페셜한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페셜하니까 누군가를 무시해도 돼.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의 슬픈 마음을 내가 이그노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난 스페셜하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바라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정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일스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로드사인이라고 하는 게 더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 이정표, 마일스톤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가야 될 그 골이 어딘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가다가 돌이킨 사람들이 유턴한 사람들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유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꼴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예요. 우리의 꼴은 스타트 포인트. 그 스타트 포인트에 그 시작하는 그 지점에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목표 지점, 그 꼴 역시도 긍휼이 되어야 돼요. 그 긍휼을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정표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똑같이 베푸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한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컴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KM 뉴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